할렐루야.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다 앞에 9장 후반부는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족보에서 이미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장 1절, 10장만 저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져 사울과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아멘. 이렇게 나쁘게 성경이 끝나면 아멘을 해야 될지 그런 적 없으세요? 네, 좋게 끝나면 아멘은 당연히 나오는데 나쁘게 성경이 끝나면 이걸 아멘 해야 되나? 제가 7살 때부터 고민했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멘 하랍니다. 그래서 네,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저희가 이런 얘기 듣잖아요.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집 사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집을 사주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집을 사주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하잖아요. 어떤 우리 선교단체에 가면은요, 이런 선교단체는 조금 이제 교회보다 주님을 위해서 죽자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남의 부인이 아니고 자기 부인, 그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니까 이쁜 마누라를 주나 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한 15%, 20% 정도는 이걸 오해해가지고 자기 부인이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신앙 좋으신 분들의 와이프를 보시면 예쁘시잖아요. 그죠? 영화 목자님 가슴 떨리시죠? 볼 때마다 아침마다 가슴 떨리시죠? 네, 우리 모든 우리 목녀님들 보시면 또 우리 집사님들 보시면 우리 목원들도 이렇게 여자 성도들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이게 물론 영적인 평안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른 교회 갔을 때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으면 90세가 돼가지고 저 죽을지도 모르는 꼬부랑 할머니인데 저 유혹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교회 오니까 다들 70, 80 이렇게
아니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40, 50이시죠? 네, 40, 50인데 이렇게 예쁘세요. 왜 그럴까? 제가 참 성경이 맞는 것도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가끔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전반부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후반부에 10장의 힌트를 보면 다윗의 절친이 있어요. 절친 이름은 안 나와요. 다윗의 절친 이름이 뭐죠? 그랬더니 제 친구는 골리앗. 골리앗은 절친이 아니고 원수죠. 철천지 원수, 그죠? 근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나오는데 요나단이 사실 죽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절친과 우정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왜 요나단이 죽었을까? 저는 지금도 요나단의 죽음을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요즘에 무슨 옛날에 좀 히트한 왕자의 게임 이런 데 보면은요, 역대급 배우들을 모셔다가 1, 2편 만에 다 죽이더라고요. 다 성경 따라한 겁니다. 성경을 따라했는데, 성경 보면은 이런 분들이, 이런 의리남이 죽는 거 보면 너무, 그래도 막판에 우리 영화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구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방에 허무하게, 그것도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더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까지는 그래도 좀 넘어갈 만한데 뭐 형통한가 보다. 근데 의인의 고난을 받는 거, 이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정말 이 답을 찾을 수 없는 고민거리가 아닐까. 우리가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니까, 그러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이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하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나는 나를 부인할 거야 하면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그러셨군요. 역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떡밥으로라도 요나단 같은 사람은 좀 오래 살기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길랏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의리를 지켰어요. 사울이 죽은 걸, 아들들이 죽은 걸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사들이 갔습니다. 용사들이 갔다는 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시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남의 시체지만 이걸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이미 사울과 그 군대를 이긴 블레셋이 순순히 내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용사들이 가가지고 시체를 거두어와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의리를 지킨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길랏 야베스 사람, 여기는 이제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그 야베스가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라는 왕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SOS를 쳤더니 이 사울이 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도와줍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의리를 지킨 거예요. 세상에 그 의리를 지금 지켜가지고 그 사울과 그 자손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줘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 너무 안타까워요. 사울은 하나님께 의리를 안 지키고 배신해서 죽었는데, 정작 그 사울을 제사 지내준 사람들은 의리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선으로 이렇게 깔아서 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 이러면은 영어로는 뭘까요? 로열티라고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게 로열티인데, 근데 의리랑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충성입니다. faithfulness, 충성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충성을 했어요. 비록 죽었지만 사울에게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충성하지 못해서 죽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배신, 그죠? 불충, 옛날 단어로는 불충이라고 했거든요. 불충해서, 여호와께 불충했기 때문에, 불충이 뭐냐면 안일 불자에다가 충성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충성 안 했다 그런 뜻이에요. 충성하지 않아서 배신해서 하나님을 저버려서, 의리를 저버려서 죽었다. 그런데 그 의리를 저버린 그 사람들을, 그 가문의 시체를 그래도 의리를 가지고 지켜준 사람들이 누구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문장의 구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울이 의리를 지키지 않아서 죽었어요. 어떤 의리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뭐 사울이 나 예수님 싫어 이랬을까요? 돌아다니면서 나 하나님 싫어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의리를 지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또 다른 문장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기준으로라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그 속된 말로 우리 잘났잖아요. 잘나서 기도 안 하고 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리를 지키지 않은 걸로. 야, 이거 참 내가 몇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거는 의리를 지키지 않은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그 사울의 멘토인 사무엘에게 그 묻고 싶은데 사무엘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이 없으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신접한 여인, 옛날 성경인 신접한, 오늘은 점쟁이, 그죠? 세 번역에서는 점쟁이랬는데 점쟁이를 찾았어요. 점쟁이한테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점쟁이가 사무엘을 불러올렸는데 사무엘이 나왔어요. 대박! 진짜 사무엘일까요? 가짜죠, 그죠?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은 이미 예수님 하나님 품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가짜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악령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악령이 사무엘로 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나타났는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한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선이 없으니까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다 보면 진짜 사무엘 올라왔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가짜구나, 변장해서 나타났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밝혀주진 않고 있는 그대로만 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명확하게 그 해석이 맞습니다. 근데 해석해서 알려주는 게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사울이 신접한 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린다고 사무엘이 거기에 응답할 이유도 없고, 그죠? 응답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가짜인데요. 악한 영이 변장해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맛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데모 버전에 속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신 분도 있습니다. 데모 버전에 사탄이 이 사람의 신앙이 별로 안 좋으니까 꼬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줬는데 결국 천국과 지옥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그 천국과 지옥을 본 게 아니고 사탄이 만든 데모 버전을 보고 그 잘못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분들 중에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그러면 다 믿어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끝을 보면, 그 사람들의 끝을 보면은 그때가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걸 아는데 우리는 그 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데모 버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속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침묵할 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잘못했는지 뭐 했는지 좀 보면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뭘 합니까? 조급한 마음에 다른 방법을 찾았죠. 그게 이제 점쟁이죠. 점쟁이를 찾았어요. 이걸 이제 성경에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한 배신, 불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 초대왕 사울에 반대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럼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평가받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 인국에서 해가지고 여호와를 속된 말로 빡치게 한 분이 그죠? 자기 충성스러운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전쟁을 잘했다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아거든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으려고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퀘스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그냥 좋은 습관대로 하면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끝장이죠, 그죠? 좋은 습관대로 하면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서운한 거예요. 왜 그게 뭐가 서운해?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면 좀 귀찮거든요. 야, 너가 좀 이 정도는 이제 성장했는데 너 혼자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시간이 많아. 우리가 얘기하는 거 좋아하셔. 너무 좋아하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젊을 때는 손자 손녀들이나 뭐 아들 딸들이 뭘 물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짜증 나잖아요. 근데 시간 많으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들이 제잘거리는 거 짜증 납니까? 귀엽습니까? 귀엽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시간 많으세요. 영원을 다스리세요.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짜증이 안 나, 이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담하라는 거예요. 점쟁이 찾지 말고 하나님께 상담하라는 거예요. 그 캐나다에 팀홀튼이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롤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커피 그 종이컵으로 돼 있잖아요. 끝에를 이렇게 롤업 이렇게 올려 말아 올리면 거기에 복권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50대를 걸기도 하고, 뭐 플레이 어게인, 꽝이죠. 꽝이 좀 어려운 말인데 꽝 이러면 될 걸. 플레이 어게인. 근데 그걸 거기에 써져 있어요.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 3년 겨울인가로 기억하는데, 제가 복권을 안 사거든요. 재미로 사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복권을 안 사는데, 그때는 물질적으로 좀 어려웠는지 자동차가 너무 안 좋았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고쳐야 되니까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좋은 차를 좀 얻어보려고, 거기에 차가 한 50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텔레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프렌치 바닐라를 2잔을 시켰습니다. 네. 투고할 거야, 여기서 먹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먹는다 그러면 안 돼요. 왜? 머그컵 해주거든요. 롤업을 못해. 롤업을 못해. 투고할 거야. 근데 거기서 앉아서 먹었죠. 홀짝 먹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싹 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야, 내가 왜 꽝인 줄 알겠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래주는데 뭐 그 믿음대로 되지. 네, 지금까지 몰랐거든요. 왜 꽝인지 몰랐는데 지금 알겠네.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군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이럴 줄 알았어. 좋은 기회 왔다 지금. 네, 그래서 꽝인 거예요. 뭐 하나 남았잖아요. 누구 거? 저희 집사람 거. 집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오는데 종이컵이 손에서 안 보여요.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이런 불충한 경우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싸움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일방적으로 저희 집사님 져줘요, 저한테. 그리고 사소한 건 우리 집사람이 맞잖아요, 그죠? 보통 남자들은 사소한 거 져야 됩니다. 사소한 건 집사람이 맞는데 뭐 큰 거는 저한테 져주니까 싸운 적이 없는데 5년 만에 한번 부부싸움 대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뭐 하면서 대판. 화장실이나 쓰레기통까지 갔어요. 주워 와,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딱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버렸잖아요, 쓰레기통 그동안. 그러니까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철없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면은 팀홀튼 그 종이컵이 딱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롤러블 안 한 것 같은 거야. 저걸 주워 말어. 하나님 주시는 기회 같은데?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요, 차에서? 내렸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는데 뭐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내렸죠. 롤러블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꽝. 플레이어 게임 딱 땄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때는 이제 철이 없으니까 너무 이제 쪼달리기도 하고 이민 초기니까 지금은 제가 확신하죠. 뭘 확신할까요? 집사람이 버린 그 컵이 분명히 자동차였다. 뭐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별 방법을 통해서도 주실 거면 주신다. 복을 주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는 시편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드릴 때 자잖아요. 그죠? 그것도 맞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발 쭉 뻗고 잘 때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은 여러분의 그 모든 지키지 않는 게 아니고 지킬 수 없는 사업장,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 여러분의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자는 동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믿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근데 이게 점쟁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점쟁이를 믿는 게 뭐냐면은요,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분이 나의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일확천금이나 복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 그걸 바라보는 거, 그게 사실은 점쟁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사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도 나라는 점쟁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내가 배운 거, 내 학식 이런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내가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참 사람이 할 만한 거는 그냥 하게 해주시고 못하는 것만 좀 의논하면 되잖아. 이런, 여전히 저는 여기에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래야 또 실패도 하고,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종일관 제잘거리는 걸 원하시나 봐요. 나랑 상관없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잘거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잘 모르니까 점 보는 거, 타로 점 보는 거 이런 거에 그냥 쉽게 이렇게 내놓거든요. 근데 점 보는 게 재미있겠지만 재미로도 점을 보면 안 되는 게, 저 영적인 분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점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생년월일을 악한 영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뱅크 카드 아니면 크레딧 카드 아니면 드라이브 라이센스 이런 거 같은 거를 여러분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막 돌아다녀. 그럼 여러분들 깜놀하겠죠. 그런 거 싫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이디를 지금 누구한테 준 거예요? 점쟁이를 통해서 악령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과거를 이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당연히 맞추죠. 미래를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못 맞춥니다. 아니, 맞출 수도 있잖아요. 못 맞춥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한테도 모르겠는데 마귀한테 알게 해줬을까요? 미래를? 못 맞춥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맞춥니다. 그냥 확률 게임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던지는 겁니다. 물 조심해. 여름에 그럼 물 조심하지 불 조심합니까? 그죠? 요즘엔 불 조심해야 되는군요. 화재가 많이 나서. 그런 거예요. 친구 조심해. 당연히 친구 조심해야지. 그죠? 결혼 잘해. 그럼 결혼 아무렇게나 합니까? 그죠? 결혼 잘하는 거죠. 그런데 미래는 못 맞히는데 과거는 맞히게 돼요. 왜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줬잖아요, 아이디를 점 보려고. 그러니까 과거를 좌지우지, 해석을 좌지우지합니다. 겁주고 그걸로 미래를 맞추는 것처럼. 제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한국에 계신데 김영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이거를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 합니다. 제 얘기에도 믿을만 하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사계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 생명사계에 보호받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천사도 모르게 보호하고 계신데 하나님만 아시는 그 미래,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시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싶어서 접촉하는 것 자체를 우상숭배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생명의 살 보면 가르쳐주는 게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정말 승승장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도시로 가는 사람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냐?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미래는 내 손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싫어하는 분에게 달려있으면 끝장나죠.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의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래서 질투한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질투는 쪼잔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다른 남자를 와 멋있다 이러는데 나는 쿨하니까, 이건 쿨한 게 아니죠.
정신 나간 거죠. 그죠? 이거 질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질투는 사랑의 사랑의 뭐라 그럴까요? 그 반대 개념이 아니라 사랑을 가장 아프게 표현하는 게 질투인 거예요. 질투.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질투할 만한 사람인가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신 때리지 말고 은언하고 상의하면서 의리를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의리 지키면서 살면 결승점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쉬운 말로 죽도록 의리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가지고 와봐라, 여기까지 와봐 이러면서 꼬시는 백일잔치가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거 줄 거야, 너 줄 거야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지, 이거 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의리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의리의 끝판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리의 끝판왕 하나님이십니다. 의리의 끝판왕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의리의 끝판왕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삶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는데 그 의리를 지키는 것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은 뭐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요나단은 뭐예요? 그러면서 제가 폴리캅이라는 초대 교부, 순교한 교부의 그 고백을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요. 폴리캅이 뭐라 그랬냐면 86세에 순교를 당합니다. 86세에 순교를 당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요. 이분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고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폴리캅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 예수님 몰라 이랬을까요? 그렇게 안 하고요. 예수님은 내 인생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몇 분이라도 더 인생을 연장하려고 나에게 그렇게 신실하셨던 예수님을 부인하라고요? 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이나 죽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 지금 요나단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의리의 끝판왕이죠. 그죠? 네. 우리가 이러다 죽으면 어차피 죽잖아요. 그래도 안 그래도 그죠? 우리 어차피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현상에서만 여기에만 시선이 맞춰져 있으니까 의리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주님 보좌를 바라보면 의리 지키는 거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이거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GFC 식구들, 오늘 하루도 의리의 끝판왕 앞에서 우리도 의리를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의리 지키면서 사시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싶어서 안달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